이제 저희 사경의 둘째 날 이제 두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녁에 저희 사경이 시작하면서 아무런 안내와 광고 없이 집회를 시작하고 또 아무런 광고와 안내 없이 하루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또 아침 예배를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도 아무런 안내와 광고 없이 시작을 해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주제 강의와 조별 그룹 나눔 모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1시간 내외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주제 강의를 듣고 그룹별로 흩어져서 이제 이 말씀 들은 내용 또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룹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와 조별 나눔 모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파우제 하면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룹 나눔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의 인도 아래 이제 그룹 나눔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저희가 12시부터 이제 식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뭐 시간 여유가 좀 있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조별 나눔 모임을 한 12시 15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더들께서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 마치고 나면 2시부터 저희가 공동체 훈련을 스포츠할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시간 정도 공동체 훈련이랑 또 체육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 저녁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6시고요. 그리고 7시 반부터 또 찬양하고 또 저녁 집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핸드북의 뒤편에 보면 일정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번 사경회의 목적, 이 사경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 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 묵상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사경회의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 묵상의 길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근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뭐 해석을 우리가 함께 또 듣기도 하고 또 그룹 나눔을 통해서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은 그냥 정보를 얻는 것 혹은 그 자체로 그냥 어떤 경건의 행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해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강의 두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기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이해한 또 해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 혹은 생각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이 말씀을 읽겠다 하는, 내가 이걸 이해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강의의 목표는 성경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살피는 방식은 이제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살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꼼꼼히 천천히 또 이렇게 확인해 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의 나름 어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해석하는 어떤 가치 체계나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사람의 어떤 인생을 판단할 때 성공, 뭐 돈, 경쟁,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것을 가지고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삶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전복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탁 뒤집는 그런 큰 충격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느끼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제 본문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함께 교독하여 읽었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이 본문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보통 비유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 이제 한 팁을 드리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면 그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외부 구조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정황과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 3분 정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등장인물들 동그라미도 한번 쳐보시고, 혹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반복되는 이야기, 단어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본문을 몇 번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본문을 꼼꼼히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을 좀 읽어 보셨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몇 절부터 시작입니까? 네. 30절부터죠. 비유의 말씀은 30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25절부터 이해를 해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끝은 사실상 35절입니다. 그리고 36절로부터 다시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뜻하는 바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말할 때 이 율법교사가 찾아온 그 목적, 혹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 그것은 29절에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거꾸로 되물으십니다. 답을 하시지 않고, 그럼 영생과 율법 준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나름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막힘없이.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 말씀만 딱 끊어서 보면 그냥 율법 교사가
마치 예수님처럼 율법의 전체 내용들을 다 요약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참 율법에 박식한 사람처럼, 정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율법의 정통한 자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님, 그러면 당신도 이 율법의 요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율법교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맞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고 다니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험은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영생의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 본문들을 설명하긴 할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면 안 돼서 제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을 때에는 어떤 나름의 강의의 플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유기적으로 잘 설명하고 해석해내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번 사경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꼼꼼히 읽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한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있어서 뭔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그냥 쭉 처음부터 끝 설명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기를 끝내고 나셔서 딱 떠오르시는 어떤 질문들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합니다. 다음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세 번째, 한 레위인도 또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읽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이 율법교사도 혹 제사장과 레위의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제사와 또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혹 당연하다고 느꼈을까요? 당연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마침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한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우선 치료했습니다.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 혹은 짐을 실어 끌고 왔던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돌봐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데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치료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 강도 만난 자의 필요에 아주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다. 왠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예배할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자기 멋대로 막 지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단이잖아요. 이단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가서 막 다 부셔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들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성전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고 이 지금 예수님의 당대와 멀지 않은 그런 과거에 6월절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6월절기에. 그래서 6월절을 못 지키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6월절을 망쳐서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전부터도 원수였지만 더 원한과 원수 감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일상생활에서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종교적 혹은 때로 민족적 이런 갈등이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처음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요약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했을 때,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진 경우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최소한 두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방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율법교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내 이웃은 누군가? 그러면 내 이웃을 한번 세봐야 되겠다. 경계를 지어봐야 되겠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 분명했어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족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이 경계를 허물고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가서 네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율법 교사에게도 충격이었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막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박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상한 심정들을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도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까지 넘겨주시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도덕, 윤리, 이런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어떤 우리들 죄인된 본성은 항상 어떤 경계에 짓고 구분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계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들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까지를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웃 사랑은 희생을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해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쑥스럽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가깝고 먼 이웃들에게 또 나름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천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실천이 어떠한 근거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쳐 갔다고 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는 정결 규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올라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순번에 따라서 성전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성전 봉사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면. 그런데 성전 봉사하러 올라갈 때 제사장은 정결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불결한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었다 되어 있는데 혹 죽은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혹은 다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만졌다가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된다.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막 죽은 사람을 못 본 척하거나 그런 냉혹한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일, 종교적인 일들을 앞세워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처음 이제 부임해서 왔을 때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재직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겠죠.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그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라고 나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늘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부탁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항상 그분이 맡아오셨던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새롭게 부탁하는 것처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예의를 갖추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당연히 여기고 그래야 하고 또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그걸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그룹 모임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한테 제가 조별 나눔 모임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이제 리더들께 여쭤봤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준비한 것보다는
또 나름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 나눔 때문에 준비한 것들은 다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리더로 안내자의 역할을 하셨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좀 리더들이 그래요. 준비를 많이 했지만 또 이 조원들이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들을 배려하고 길잡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나눔 속에서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뭐 누가 했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뭔가 큰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자신에 대하여는 좀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그가 한 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는 일을 뭐 크게 대단히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 참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평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 그런데 거꾸로 내가 뭘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걸 안 알아주나? 근데 옆 사람도 네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 안 했는데 옆 사람이 그거를 높게 평가하고 좋게 보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예배 준비 또 혹은 교회 행사 준비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와 전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짧게는 이러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좀 넓게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9장 끝부분부터 어떤 이 본문의 흐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맥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 위에 있다라는 것,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 제자도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평안과 긍휼의 삶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제자도의 핵심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본문 뒷부분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삶과 또 사랑의 실천과 말씀 묵상의 균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이 다음 본문에서는 일로 분주한 마르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마리아,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어떤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깨뜨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말씀 묵상이 중요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그것으로 피해 간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넓은 문맥에서도 이 비유의 해석을 위한 어떤 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한 어떤 윤리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를 살피는 거, 그것도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레이더를 켜고, 이 말은 이웃의 경계를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사람 혹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레이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은 그냥 나를 죽이고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이런 차원으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이미 나의 급한 것, 나의 욕심 혹은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사용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멈춰야 되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과 아침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경회의 목적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아침이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든 혹은 나는 어떤 시간을 내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든 간에 말씀 묵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모두가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강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부담을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하루 말씀 묵상 시간이 1시간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5분에서 30분이 넘지 않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꾹 읽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집 혹은 큐티집을 좀 활용하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때에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만나서 그 본문을 잘 이해하고 적용까지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본문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과 억지 적용. 말씀에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꼼꼼히 읽기는 계속 해가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